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예배로, 이렇게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넘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우리 앞에 일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을 시험하려 하였어요.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 민족을 남겨두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싸우게 됐습니다. 오늘 밖에 보면 눈이 오고 있습니다. 눈이 온 다음에 또 소리가 내리면 뭐라고 하냐면 설상 그로두게 하셨어요. 설상 가상. 눈도 내리고 소리도 내리고 아주 엎친 데 덮치고 아주 얼음판에 황소 눈깔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주신 것은 첫 번째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을 읽어보면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와 칼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싹 멸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을 있는데 전부 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몇몇 사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브온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물도 길어주고 장작도 패주고 또 하인들이 돼서 시종들이 돼서 그들을 도와서 한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결국에는 문제를 크게 갖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를 맞이해서 오늘 또 작년에 있던 문제가 넘어져 오고 오늘도 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주의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순종하지 못해서다. 오늘 문제를 이긴 해결은 뭐냐? 온전하게 순종하면 문제는 이겨나간다. 옆 사람 손을 붙들고 문제는 순종하면 이깁니다. 시작. 이 조그마한 작은 것 같고요. 여러분 작은 것 같고 점점 문제를 키워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 머리 뒤에 작은 종기 같은 게 났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후발주라고 해요. 뭐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후발주. 그래서 거기를요, 그 더러운 손으로 계속 거기를 만지작하면요, 그 아픈 부위가 환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점점 보름이 들어가고 막 커져요. 점점 일이 커지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변이 막 사독을 하고 막 하면은 거기 이명래 고약이라고 있어. 아셔? 요새 고약 안 바르는데 고약을 여기다 덕지 바르고 뒤에 또 땜빵 한 애들 있죠. 땜빵. 또 땜빵하고 나도 좀 있습니다만 잠시만요. 다 밀어보면 조금씩 있어. 어떻게 뭔가 왜 그런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어릴 때 잘 났는데 왜 그 땜빵이 여기나.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외과에 가서 째야 돼. 그러면 뭐 아프고 그 머리도 보기 싫고 괴롭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문제를 점점 더 키우다 보면 쏟고 병들고 오래가지 못하고 굉장한 괴로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평생 우리 앞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언제 하냐면요, 내 마음에 들으면 해요. 그럼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빠서 안 해요. 옆 사람에게 말해봐요. 기분 나빠도 잘 순종합시다. 시작. 기분 나쁘다고 안 한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분으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감정으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의지하여 문제 하나하나를 넘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문제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강한 자녀로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망하기 위함이 아니고 실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문제와 시험과 걱정과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야, 나는 죽었구나, 야, 나는 안 되는구나, 야, 나는 어렵구나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를 이기도록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혹시 감기가 왔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감기가 왔대. 1년에 한 번 행사하러 왔네. 할렐루야. 목사님도 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행사하러 왔거나 그러면서 했는데 이번이 좀 세. 그래서 야, 살다가 내가 늙었나, 이거 왜 그러나, 이게 되게 이게 한 3일만 나가는데 이게 좀 오래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시도 많이 하라고 하는 거다 했더니 오늘은 완전히 상태가 좋아졌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또 뭐야? 내가 계속 아프기로 하나 콜록거리는데, 여러분들 콜록거리지 말고 전부 다 문제를 이기게 되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문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없애버리려면 싹 없애버리지. 그거 조금 남겨놔가지고 후발주에 막 농이 들게 해서 썩게 만들어서 막 일이 커지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이 커져가지고 이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병들고 있는 사람, 오늘도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오늘도 자녀의 문제가 있죠.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죠. 물질의 문제들도 있죠. 그저 나가면 문제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제가 부흥회 나가서 자주 하는 말인데, 문제는 뭐라고 있어요? 풀으라고 있는 거예요. 수학선생님한테 가져가봐요. 할렐루야. 수학선생님 다 풀어요. 한번 따라서,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다. 문제풀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풀이. 할렐루야. 문제 다 풀어준다는 거지. 문제를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풀어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를 통해 강한 자녀로 만들게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문제를 주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녀로 만들려고 이 은혜를 주셨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주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없는 게 축복일까요? 시험이 있는 것이 축복일까요? 잘 생각해보고요. 이렇게 시험이 없는 게 축복이요, 시험이 있는 게 축복이요? 시험이 없는 게 축복이지. 뭐 맞기도 안 맞기도 모르겠어요. 시험이 있는 게 좋아, 시험이 없는 게 좋아? 자기들 예수님보다 높아?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고 시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온 시험을 나만 한 번도 안 당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험이야. 시험과 문제는 늘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시험과 문제를 이기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다. 시험과 문제를 이기라고 10 왕조들의 얘기를 써놓은 것이고, 여기 인물들의
내 얘기를 써는 것이고 솔로몬처럼 잘 나가다가도 마지막에 망할 수가 있으니까 늘 시험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주시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실력을 읽고 책을 읽고 열심히 하고 하늘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시험이 안 온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은 많이 찾아오고 문제거리는 많고 힘든 건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은 그냥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봤어 그냥. 끌고 계속 그냥 나가는 것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똑같은 문제를 갖고서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소식인데 내년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시험이 없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음절도 아닌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들이 시험도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실력이 부쩍부쩍 늘지요? 우리 아들도 또 시험 안 보면 절대 공부 안 해요. 시험을 봐야 공부를 하지. 그나마. 그래 안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군인이 총 안 쏘면 군인이 평안하고 좋죠? 아니요. 총을 쏘기 위해서 뺑뺑이 확실히 돌려놔야 눈에 막 불이 번쩍번쩍해야 열심히 총을 쏴요. 그래도 안 맞는 타인데. 오늘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 내가 원치는 않지만 늘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가 470장을 늘 불러야 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가는 길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고 사나운 파도가 막 일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 영혼이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를 이겨나가는 사람을 강한 자녀로 만들게 하죠. 시험이 왜 왔냐고 묻기 전에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나가야 했나 그런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려면 오늘 여기 보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늘 시험하기 원하죠.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결심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만났다고 벌벌 떨지 말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길을 보이게 해주신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모르는 분들은 도전하십시오. 새해에 어떤 문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 가지 우리를 범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앞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판단이 옳은다고 행동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백전백배의 모든 괴로움 가운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 뒤에 있는 여호와의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넘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던 나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새해에는 꼭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감동을 받았어요. 새해 결심치고는 참 다부지고 좋다. 새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
2012년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쩔쩔매고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손을 보여주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주님이 해답이 되어주십니다. 전에는 내가 이 문제 갖고 고민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끌고 가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큰아들만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게 없어졌어. 할렐루야. 근데 다음날 보니까 또 다른 눈이 또 있어. 또 장애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눈이 또 있어. 그거 인생이라는 거죠. 빨리 대학만 가면 좋을 줄 알았더니 또 어디 일도 뭐 잔뜩 부었고 운전도 또 배워야 된다. 남자친구도 그냥 그 이빨 갖고 나가서 웃으면서 미팅에 또 나가야 된다. 또 그거 끝나면 또 뭐 연수를 해야지. 또 그거 끝나면 또 어디로 튈지 노트북 사줘야지.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대학을 4학년을 졸업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인데 그 다음에 또 취직이 또 문제야. 대학을 가는 게 더 문제지만 가면 또 거기도 또 문제가 있고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 한 칸에 배워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퍼즐과 같아서 조각조각 하나를 맞춰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어린이들이 퍼즐을 갖다 이렇게 하나씩 맞추죠. 이런 문제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이루하신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하나님은 문제를 계속 주셔서 사사기에 그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만들고 그때마다 위대한 주의종 하나들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사들. 여러분 새해는요 이 사사기 3장에 보면 사사 온니엘이 나오는데 온니엘은 참 감사하게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해 담임 목사님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대의 영적인 사사인 온니엘이 이 사사기 3장의 주인공이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문제 하나하나를 다 이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뤄나가고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영적인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 사사가 누구예요? 바로 이제 온니엘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담임 목사님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2012년 여러분의 삶을 돕고 앞길을 열어주며 문제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얼굴들이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상을 막 구말리 막 쓰고 막 내천자를 쓰고서 막 잊지 말고 일을 한 3개쯤 벌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혹시 검이라도 들어올라나 걸리고 활이라도 혹시 들어 먹을 거 없으면 그런 거라도 보게.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놀라운 이 문제들을 이기는 영적인 해결책이 크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7빛깔의 무지개가 떠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연령,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격이 막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도 보면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해야 좋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부르짖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 좋은 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양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 스타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가 보다. 그리고 내가 참고 저 사람들을 이해해야 넓은 마음을 갖고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너그러운 마음이요 덕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니 문제를 만들지 말고
문제를 덮어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를 이기고 문제를 덮고 문제를 넘어가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의 색깔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듯이 교회도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다양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꼭 내 방법대로 맞추지 말고 성숙한 방법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해하고 환영해서 올 한해는 가장 화합되고 아름다운 목양의 아름다운 끝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옆 사람과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문제를 주셨다. 시작.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어느 집에 정원을 잘 가꾼 그런 분이 있었대요. 물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좋은 정원 하나를 잘 가꾸려면 최소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집 앞에 땅이 500평 정도는 있어야 정원을 좀 가꿀 수 있대. 자기 집 빼고, 자기 집을 빼고 최소한 500평 이상 있어야 정원 설계가 들어간대. 어서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00평, 20,000평 돼야 뭐 우리 정원이 있고 설계를 하지. 그렇게 큰 정원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 아무리 잔디를 잘 깎고도 이 밭이 안 좋아가지고 민들레가 계속 나더래. 뭐? 민들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약도 쳐고 뽑아보고 별짓을 당해도 민들레가 계속 나니까 그 민들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농부가 미국 농부보다 그 편지를 썼대요. 이거 도저히 민들레 때문에 못하니까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그 농부 장관이 한방 했다네. 뭐라고 했냐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들레를 사랑하세요. 민들레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무리 해도 뿌리 뽑아지지 않고 이상하게 그거에 믿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민들레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 속 썩는 그 모든 것들 잘 안 되시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놈을 뽑아내서 뿌리째 뽑으려고 애쓰지 말고 안 되면 민들레를 잘 키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나름대로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잔디밭에 민들레, 잔뜩 민들레 홀씨해가지고 강가가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교회에 원하지 않는 민들레가 올 한 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문제를 너무 피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껴안고 사랑해봐라. 내가 들나귀 같은 너를 품은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년 격구에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문제의 사닥다리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이르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올 한 해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다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했던 주님의 마음을 문제 너머에 숨어있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문제 너머에 숨어있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문제 너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다 되셔서 문제는 많지만 문제들을 이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